는 굵은 창자을 선나 달고 다칠 듯이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 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니 버림받은 주님의 영구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 위에 고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빌라도입니다. 나는 빌라도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판사 빌라도에게 좋은 것 다 주셨는데 판사 직분도 주시고 권력과 권세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판사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사형시켜주세요. 무슨 죄를 지었나? 저 예수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안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내 종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되는 거 그냥 보고 있겠냐? 내가 법정에 넘겨지는 거 그냥 보고 있겠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 왕이네. 그래,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빌라도가. 그날이 마침 6월절이라.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고생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판사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 놓아줄까?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는 강도였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내가 강도보다 못하나? 내가 강도보다 못하나? 그런데 이 판사 빌라도가요, 줏대가 없는 게 자기가 보고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지. 자기가 판사 아닙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말을 거듭 3번 합니다. 3번. 여러분, 판사가 보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죠. 풀어줘야지. 그런데 이 판사 빌라도는요, 예수의 재판을 두고 군중들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 내가 보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니, 여러분, 재판을 군중들과 의논해서 합니까? 군중들에게 물으니까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와, 이 사람들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점령했잖아요. 그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억수로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가이사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게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뭐?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 그거는 예수가 미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자 판사 빌라도가 또다시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아줄 거야. 아니 여러분, 판사가 보고 죄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그 당시 채찍은요, 굉장히 흉한 무기였대요.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다가 죽기도 했대요. 성경에 보면 판사 빌라도는 여론에 움직였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데도 자기가 볼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것은 마가복음 15장 15절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군중들이 어이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게 하고 주먹으로 치게 하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씌워가지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시멜로관을 씌워서 그 머리를 갈대로 또 때렸대. 그러니까 가시를 머리에 박아버린 거죠. 예수에게 온갖 고난과 수모를 잔뜩 안기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저자는 죽음 마땅한 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다시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사람이 위에서 허락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반대하니까 판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지연했죠. 그때 군중 사이에서 튀어나온 말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판사 당신 로마 황제에게 반역이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로마 황제에게 반역인데, 이 반역자를 놓아주면 판사 당신도 반역이요. 그랬더니요, 이 판사가 갑자기 풀이 팍 죽었어. 이 사람은 가이사 황제 밑에서 지금 총독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그러니까 그냥 풀이 팍 죽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땅땅땅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못 박았는데 그때 이 판사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이제 죄패를 하나 써붙이는데 뭐라고 썼는 거 하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자칭.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다. 내가 쓰고 싶은 거 썼다. 죄패 쓰는 것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헬라말로 썼고 히브리말로 썼고 로마말로 딱 적어서 붙이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왕이라고 쓰는 팻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살았을 때 물 한 잔이라도 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이 재판관 빌라도가요,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가시멜로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더니만 죽으니까 왕이시라. 여러분, 죽은 사람 위해서 암만 좋은 문구를 동원해서 써도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 판사 빌라도가 뭔가 좀 예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왕이라 쓰지 말고 하나님이라 쓰지. 그런데요, 죽은 예수에게 하나님이라 쓰든 왕이라 쓰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부질없는 짓을 이 판사 빌라도가 했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 썼을까? 자칭이라 쓰라니까 자칭은 빼버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쓴다. 아마 이게 판사 빌라도의 그 일말의 양심이 아니었나. 죄 없는 자를 죽이고 나니까 뭔가 좀 양심에 걸렸나. 그래서 예수를 왕이라고 쓴 게 아닌가. 이러나 저러나 이미 죽은 예수에게 뭐라고 쓰든 여러분, 예수에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에다가 말이죠, 이 장을 하나님이었다 쓴다고 해가지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가 아직 덜 죽었다고 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아직 덜 죽었어요. 거기다가 이 장은 왕이라 쓰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감소가 됩니까? 실컷 살았을 때는 예수를 모욕하고
고통을 주더니만 죽으니까 왕이시라. 빌라도야, 죽은 예수 앞에서 너 지금 장난하나. 뭐 왕이라고 쓴 게 도움이 되냐 예수님에게. 나는 이 판사 빌라도가 재판하는 걸 보면서 답답했어. 판사 쥐가 보고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지. 때리기는 왜 때리고? 네? 그거는 이 빌라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봤대요. 여론에 신경을 썼대. 그리고 더 이 사람 재판하는 거 보면서 속 터진 건 군중들에게 의견을 묻네요. 의견을 물어. 여러분, 이런 썩어 빠진 정치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보고 죄가 없으면은 그냥 놓아주면 되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랴? 성경에는 판사를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판사 지가 보고 죄 없으면 풀어줘야지. 어떻게 하랴? 누가 판사입니까? 군중하고 의논해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방금 전만 해도 예수 보고 나는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큰 소리 팍 치더니만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참아서 그렇죠. 참아서 그렇지. 이 재판하는 과정을 쭉 주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나요? 예수님은 희노애락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이 판사가 말이요, 예수를 죽이라고 해놓고는 혼자서 저 구석에 가더니 뭘 꺼적꺼적 뭘 써요. 뭘 쓰고 싶어가지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가지고 막 흔들어대네. 다 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내 쓸 걸 썼다. 내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리고 양보를 안 하네. 이 양반아, 재판할 때 좀 양보하지 말지. 재판할 때 당신 줏대 좀 세우지. 당신 재판할 때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그때 고집 좀 피워가지고 고집을 좀 피워서 무죄라고 때리지. 그때는 여론 따라서 말이지 뼈 없는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더니만 이제 와서 예수를 죽여놓고는 그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쓰고 싶은 대로 쓴다. 왕이라는 패 그 고수하면서 그게 예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죽은 예수 앞에 놓고 아무리 좋은 말 적어봐라.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천사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황제다. 그건요, 사람 죽여놓고 비석 잘 꾸며주는 꼴입니다. 옛날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탁 하나 죽여놓고 비석을 왜 그렇게 잘 꾸며줍니까? 또 선지자 하나 탁 죽여놓고 또 비석을 꾸며주는데요, 아주 값비싼 돌을 사가지고 글씨체 멋있게 써가지고요 비석을 꾸며주는데 잔디 잘 깎아가지고 완전히 무덤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네. 이 날강도들아,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 죽이지를 말아야지. 죽여놓고 비석 잘 채워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놓고 그놈이 여러분의 자식의 무덤에 와가지고 꽃도 꽂아주고 비석 잘하게 세워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날이 새기 전에 가가지고 망치러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면.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죽여놓고 비석은 잘 꾸며줍니다. 왕이라고 합니다. 왕. 여러분, 그게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살았을 때 물 한 방울이라도 드리지. 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유대인의 왕이라 쓴 거, 이게 예수를 더 조롱한 거 아니냐? 자기는 잘하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수를 더 조롱한 거 아니냐?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왕이라? 참, 지지리도 못난 왕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죽네. 왕이라는 말이 예수를 더 모욕을 주고 더 조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걸 해봤어요. 차라리 거지가 죽어서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은 그냥 거지가 저렇게 죽은 모양이다 지날 수가 있는데, 왕을이라고 써놓고 왕이 저렇게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못난 왕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판사 빌라도 예수를 왕이라 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은 뒤에까지도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은 뒤에까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그걸 때문에 못난 왕으로 조롱받고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죽은 뒤에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대 죽은 뒤에까지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이 죽은 뒤에까지 죄를 짓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요, 살아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죄를 짓잖아요.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왕은 살아 생전에 금송아지를 억수로 섬겼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식들이요, 또 다음 왕들이 막 어찌나 여로보암 따라서 금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여로보암 왕이여 당신은 죽어서도 죄를 짓네. 당신은 죽었는데 당신 자식들과 그 후대 왕들이 전부 당신 따라하네. 여러분, 이거는 죽었어도 죄 짓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조상의 후손들은 또 따라서 제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은 죽었어도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죽어서도 죄를 지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도 조롱당하고 욕을 당하는 거 아니냐? 빌라도가 누굽니까?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은 다 입혀준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누가 빌라도를 판사로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 부와 명예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주었잖아요. 원래 그건 다 주님 것인데 예수님이 다 주고 나니까 예수님은 가진 게 없어요.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서 약하게 되니까 결국 결박되어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명예, 부, 권력, 권세 주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진 게 없어. 너무도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그 예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진 힘, 권력, 권세 총동원해서 또 자기가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 그러면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이롭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롭게 하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어찌나 혹독하게 대하는지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시멜로가 씌우고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죽은 후에도 혼자서 연필로 끄적끄적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이자는 왕이다. 더 예수를 욕보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이 빌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라도, 내가 너를 판사 만든 거 정말 후회한다.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고 하시더니만 내가 빌라도 너 판사 세운 거 후회한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준 거 다 회수하지 않겠어요? 다 회수하고 그것도 성에 안 찼으나 그냥 막 빌라도를 요절내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야, 내가 왜 지금 네게 이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지 아냐? 너의 이 배은 망덕을 용서하고 내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내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이게 여러분 빌라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받은 이 빌라도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는데 또다시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을 거다. 이게 빌라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 그런데 이 빌라도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었고 저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저들이 나를 모른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가 기른 이 백성 내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내가 이들을 양육하였는데 양육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런데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야, 우리는 빌라도 빼닮았네. 빌라도 빼닮았어. 그리고 이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어. 그리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따라주질 않아요. 따라주질 않아요. 가이사의 눈치 봐야지. 여론의 눈치 봐야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지위에 대한 탐심으로 그런 거 눈치 보다 보니까 마음은 놓아주고 싶은데 죄가 없으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야, 진짜 우리와 똑같네. 빌라도는 우리와 쌍둥이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게 안 돼요. 왜? 나는 그저 우상에 끌리고 나는 습관에 끌리고 나는 중독에 끌리고 나는 내 욕심에 끌리고 정욕에 끌리고 사리사욕에 끌리다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만 하는 게 없어. 와, 빌라도와 내가 쌍둥이네. 빌라도 닮았네 내가. 그러면서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뭡니까? 종이에 끄적끄적 찍어서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적힌 편만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 대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왕 대접한 적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총독 대접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바친다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전부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 가져오는구나. 그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달게 받겠냐. 하나님을 막대하면서요 입으로는 글로는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백날 두드려 봤댔자 그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옷 하나 벗어준 게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이런 사랑과 주님의 이런 죽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주님으로부터 다 받고도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나, 이 벌레 같은 나가 아니냐. 이 나를 위해 주님이 그렇게 큰 해를 받으셨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은 뒤에까지 주께 범죄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시간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